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2026년도에는 이 할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던 사도 시대까지 아주 오랜 시간 유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할례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가, 그 할례의 유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같은 맥락 속에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할례와 같은 어떤 율법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일단은 예배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겠죠. 또 기도 생활이 또한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나 섬김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건의 행위, 믿음 생활에서 드러나는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은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있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능력과 은사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능력과
기적과 같은 많은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숙제는 평생을 우리가 훈련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따뜻한 배려와 섬김과 겸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공동체. 우리는 믿음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한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으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이 사랑은 먼저 구체적인 섬김을 생각하기 전에 태도에 의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예전에 직전에 사역했던 내수동 교회는 그 출발 자체가 엘리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울대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섬겨갔으며 또 서울에 유학을 온 많은 대학생들이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정착하고 부흥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셨고 또 좋은 직장을,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년간 섬기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교회는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안에서 복음의 본질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장애인들을 정말 가족같이 여기고 섬기는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 내수동에서 멀지 않은 서울역과 시청 주변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사회복지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흔히 말하는 바닥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이름만 대면 아는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다가 그 기업이 부도가 나고 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서 흔히 말하는 감옥까지 갔다 왔던 장로님. 자신도 인생의 깊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또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정말 파산을 경험했던 안수 집사님도 그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도시락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2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시는 한 장애인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장애인 두 분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 장애인이에요. 근데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또 장애인을 양육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한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했던 내수송 출신의 제 친구 목사는 대학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를, 그 장애인 친구가 지금 벌써 청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장애인 엄마가 그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보니까 대학부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봤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한동안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상당했을 텐데 청년들이 정말 예수 사랑 가지고 그 아이를 돌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 젊은 부부들 공동체가 그 장애인 그 가정을 끝까지 돌봤는데 정말 그 장애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온갖 쓰레기를 집에다 다 모으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봄, 가을이 되면 청년들이 가서 그 집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센터,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가서 집을 청소해 주고 돌아오는 일들을 봄, 가을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가장 큰 절정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섬길 때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식사 공동체가 없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자매가 해온 반찬을 먹는 사람이 최고의 섬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을 청소해 본 사람은 그 집의 위생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자매가 해온 반찬을 아무도 먹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해온 반찬을 아주 맛있게 먹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따뜻하게 누구나 정성스럽게 해온 반찬이라고 여기면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크기를 사회적인 기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흔히 정말 믿음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믿음이 좋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믿음이 좋아서 병이 나았다. 등등의 세상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믿음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부임한 지 이제 5년이 되어서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에 많이 오기를 기도하십니까? 교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교회를 힘껏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세가족으로 오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정직하게 이 지역사회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대구 지역 많은 지역 중에 그 예전에까지 얼마 전까지 종점이었던 이 안심역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은 대구 많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또 주목받지 못한 분들이 생활하는 지역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먼저 초대하고 누구에게 뭔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겠습니까? 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구 동구에 장애인 복지센터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근처에 있고 또 대구의 출입국 사무소가 교회 인근에 있고 또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조성옥 집사님처럼 독거노인들이 우리 교회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사랑을 가지고 먼저 돌아보고 복음으로 환대하고 초대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야고보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가락지를 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등록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환대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난주에 예배 중간에 한 장애를 가지신 한 세 분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예배에 들어오셨습니다. 핸드폰도 끄지 않고 오셔서 중간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를 때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춤사위를 하시면서 춤을 추시기도 하고 굉장히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부산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주실까? 물론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질 만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송정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주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는 부산이나 대구 도시 중심에 있는 어떤 백화점이나 큰 화려한 건물 같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정말 예수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섬기고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026년도 동안 우리가 함께 많이 부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완전히 기쁨이 되어 열매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최근에 전도하려고 했던 한 청년이 신천지였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자기가 신천지 공부방에 다녔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외로웠는지 동대구역에서 한 자매가 자기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게 그 전도가 신천지였다고. 그 자매가 자기에게 연락을 하고 따뜻하게 연락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공부방에 다녀온 거예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온라인 공부방을 했나 봐요. 근데 매월 그 신천지도 월정 헌금처럼 10,000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형편이 어려웠는지 10,000원씩 내다가 매월 3,000원씩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걱정이 됐나 봐요. 자신이 매월 10,000원씩 내던 그 돈을 3,000원밖에 못 내서 그런지 연락이 좀 뜸하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아니 이보다 못하진 않을까? 10,000원이 아닌 3,000원을 내더라도, 아니 100원을 내더라도 예수 사랑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닌가.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거짓말로 가득 찬 집단이 신천지다. 교회로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송정교회 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사랑 가지고 실천할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하기